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미가서 7장 8절 말씀 읽었습니다. 철로역정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크리스천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름의 궁전에 도착을 해서 분별, 경건, 신중, 자비라는 이름을 가진 네 아가씨들에게 질문을 받고 또 점검을 받고 궁전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잔 후에 도서관을 방문한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 이 다음 날에는 크리스천을 무기고로 데리고 갔어요. 무기고로 데리고 가서 주인의 일꾼들이, 즉 하나님의 일꾼들이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 사용했던 무기들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사진을 찾아도 철로역정에 나오는 무기를 갖다가 해놓은 사진이 없어요. 이게 진짜 무기예요, 이건. 그런데 철로역정에 나오는 무기고에는 어떤 무기가 있느냐?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사용했던 지팡이, 시스라라는 사람을 죽일 때 썼던, 야엘이 썼던 말뚝과 방망이, 그 다음에 미디안의 군사 13만 5천 명을 물리칠 때 사용했던 기드온의 빈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 그 다음에 블레셋의 군사 1000명을 물리칠 때 삼손이 사용했던 나귀턱뼈,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칠 때 다윗이 사용했던 물맷돌, 그 다음에 장차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사용할 칼, 이런 것들이 그 무기고에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크리스천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을 보호해주는 투구와 갑옷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짜로 똑바로 올바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 영적인 전쟁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절대 구경 안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꼴을 마귀는 못 봐요. 그래서 분명히 회방할 거거든요. 영적 무장을 해야 되죠. 이 무기는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 가운데 몇 가지를 보면 이 영적 무장 가운데 유일하게, 다른 건 다 방어용인데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칼입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곧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칼은 영적인 무기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로서 마귀의 강력한 유혹들을 갖다가 잘라낼 수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 주변에 마귀의 권세 아래 매어 있는 영혼들을 구해줄 수 있는 무기예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3가지를 받으시죠. 이때에도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것이 뭐냐?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기는 방패예요. 방패는요, 마귀가 쏘는 화살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무기죠. 마귀가 쏘는 화살들은요, 자꾸 저와 여러분에게 뭘 일으키느냐? 이 화살을 맞으면요, 욕심이 생겨요, 의심이 생겨요, 불평이 생겨요, 불만이 생겨요. 그래, 이것들을 갖다가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로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방패를 뭐라고 부르냐? 믿음의 방패라고 불러요. 세 번째로는 투구를 써야 됩니다.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써야 되는데 이 투구를 뭐라고 부르냐? 구원의 투구라고 불러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의 머리를 공격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난 정말 그렇게 하기 싫은데 자꾸 미움이 나를 가득 잡아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권태로운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요. 왜 그래요? 머리에 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투구를 쓰는데 이 투구는 뭐냐? 구원의 확신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았음을 믿는다. 이 구원의 확신.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의심이 생기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낙심하고 불안에 빠지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어쩌면 여러분 오늘 예배를 나오면서도 이상하게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굉장히 누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컨디션이 안 좋다 그래요. 아니요. 머리가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막아야 돼요. 이런 마귀의 공격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자꾸 뭐가 채워요? 인간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욕심이 그 자리를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모으면 좋겠다.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면 좋겠다. 아니요. 그걸로 채워질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뭐냐?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를 해야 돼요. 이 흉배를 뭐라고 부르냐? 의의 흉배라 그래요. 여러분, 마귀는 틈만 나면 저와 여러분을 참소합니다. 저한테는 뭐라고 참소하냐면 너 같은 것이 무슨 목사라고 목에다 힘주고 잘난 척하고 마귀가 그렇게 참소를 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그래요. 그래, 나는 목사 자격이 없지. 자꾸 허물어져요. 근데 그것을 막아내는 게 뭐냐? 흉배예요. 흉배. 의의 흉배.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나의 의로움으로 이 흉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나의 의로움으로는 흉배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나는 실수가 많지만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시니 그래, 마귀 네 말이 맞다. 나는 목사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그리스도인의 자격도 없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거부한다. 의의 흉배예요. 이게 의의 흉배.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이 생각을 뭐로 한다 그래요? 머리로 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2000년 전에는 달랐어요. 사람들은 생각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했냐면 심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의의 흉배는 내 심장을 보호합니다. 심장을 보호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의 흉배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내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실족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무너집니까? 자기 자랑질하는 사람들이 넘어져요. 네? 나는 내 자랑질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내 자랑질하는 걸 이해를 안 해줘요.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넘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아울러서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매야 돼요. 여러분, 옷이 너풀거리면 싸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왜 자꾸 걸려 넘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은 사람들 물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요? 사람 때문에, 목사 때문에. 지난 주간에 우리 장모님 언니가 캐나다에서 돌아가셨어요. 멀쩡하게 건강했는데 갑자기 병원에 열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10여일 만에. 저는 그런 암 처음 봤어요. 급성암이에요. 10여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신앙생활 결혼하고 잘하시는 모습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청년 땐 대단했대요. 교회일 도맡아 하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신앙생활 잘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목사에게 시험 들은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교회를 안 가신 거예요. 그러던 분이
병원에서 이제 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을 찾아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참 가슴이 아팠어요. 누군가 조금만 더 일찍 그 영혼을 좀 붙들어 줬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시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로 묶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옷이 너풀거리니까 거기에 발이 걸려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그 외의 것 때문에 너풀거리는 옷에 발이 걸려가지고 싸움을 못해요. 시험이 들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이거는 본질이 아니면은 거기에 시험 들면 안 돼요. 본질을 바라봐야 돼요. 본질을. 그 다음에 다섯째로는 기도를 언급하고 있어요. 영적인 싸움에서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를 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요, 집에서 누워가지고 TV 보면서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어떤 힘이 있어서 현재의 상태를 안정되게 유지시켜주는 거. 이게 평안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팽이가 막 돌아요. 팽이가 막 돌면 팽이가 왕성한 힘으로 돌 때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서 있어요. 그죠? 네? 가만히 서 있어요. 이 가만히 서 있는 힘을 유지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이걸 평안이라 그래요. 여러분, 비행기가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거워요. 엄청난 무거운 쇳덩어리예요. 근데 그 비행기가 하늘을 쫙 날아요. 이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가 하늘을 나르는 이 힘을 유지하고 있는 거, 이게 평안이에요. 그런데 팽이가 평안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 비척비척 걸어다가 어떻게 해요? 쓰러져 버려요. 이건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비행기가 평안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추락해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이 집에서 누워가지고 배 긁으면서 TV를 보고 있다? 이건 평안이 아니에요. 평안이 아니에요. 생명의 능력을, 생명의 평안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평안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평안을 잃어버리면 좌우로 흔들려요. 내가 지금 있어야 될 곳인지 아닌지 분별도 못해요.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분별을 못해요. 그냥 나오면 어디서 검색되지 않고 그냥 나와요. 그냥 나와.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평안을 잃어버린 비행기는 추락하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에 다른 데 있다? 평안이 아니에요. 평안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생명력인 평안은 어디에서만 오느냐? 복음에서만 옵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오는 이 평안의 복음을 신은 사람은요, 영적 전쟁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안의 복음을 신지 않으면 왜 그렇게 발에 찔리는 게 많은지 싸움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싸워야 될 원수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왜? 발이 아파서. 그래서 막 아무하고나 싸우자고 대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크리스천이 본 무기들은 주님의 일꾼들이 놀라운 일을 행할 때 사용했던 도구들이에요. 그런데 이 도구들이라는 것이 보니까 다 우스워요. 모세의 지팡이, 또 야엘이 썼던 건 망치하고 말뚝이에요. 그 다음에 삼손을 다윗이 물리칠 때 쓴 건 물맷돌이에요. 물맷돌. 얼마나 우스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우스운 도구들을 이용해서 기적 같은 승리를 이루어내더라.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해 봐야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좋은 무기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우스꽝스러운 도구들을 사용하게 하셨을까요? 물어봐야 돼요, 이건.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는 싸움의 승리가 도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그 돈 걷어가십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건강해가지고 주일날 맨 등산이나 가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건강 걷어가셔요. 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내가 가진 힘과 도구들을 의지하면 패하게 돼 있어요. 이런 원리는 전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참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전도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련한 짓이래요. 여러분들은 참 지혜로우셔서 영리하셔서 미련한 짓 안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전도는 미련한 짓이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또 뭐라 그랬어요? 그 미련한 짓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이건 또 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미련한 짓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할 때 뭐가 드러나요? 내 방법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요? 예? 아까도 잠깐 말씀 나눴는데 우리 이순식 집사님이 젊었을 때 알고 지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예수 믿고 돌아와요. 우리 이순식 집사님이 탐날 때마다 그 사람들한테 몇 년 동안 말씀을 계속 이 말씀 참 좋다 그러면 막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신앙을 회복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집사님이 전도하신 거 맞다고. 근데 얼마나 미련해요. 몇 년 동안 말씀 보내는 거. 미련한 짓이에요. 그런데 이런 미련한 짓으로 누군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여러분,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그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미련한 짓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필요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새소망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세련됐다, 멋있다, 재밌다, 흥미롭다 이런 걸 보이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 동원할 필요 없어요. 그런 재미를 찾으신다면 재미있는 교회 가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끝까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강조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영혼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끝까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잘 신어야 돼요. 자, 이 무기고에서 전신갑주를 착용한 크리스찬이 이제 길을 떠나려고 하니까 그 아름다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떠나지 말라고, 내일 저 기쁨의 산을 한번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 기쁨의 산을 한번 보고 떠나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머물러요, 하루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기쁨의 산은 천국에서 가까워지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상 손해보는 거 아닐 테니까 거기 한번 보고 가라고. 그래서 크리스찬은 하루 더 묵어가기로 했어요. 오전이 지날 무렵에 남쪽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땅이 보이는데 물어봤어요. 저 땅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그 땅이 임마누엘의 땅이래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땅, 그 기쁨의 산 꼭대기에서 보면 천국문이 보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기쁨의 산은요, 높은 수준의 영적인 상태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100%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 그래서 천국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평안을 여기서 뭐라 그래요? 기쁨의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왜? 나의 이 땅에서의 생명이, 호흡이 끊어진다는 건 곧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 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아요. 마치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두렵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평안해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상태 역시 무슨 뜻이에요? 천국이 분명하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천국이 분명하게 보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 사정 봐서 예배 참석해 주는 게 아니라 천국이 분명하게 보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이것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고난을 당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수고를 해야 돼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시험을 만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고난과 수고와 시험들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해서 마침내 영적인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 보세요. 우리 민옥기 어머님이나 우리 이영희 어머님 이렇게 보면은요, 어때요? 우리 두 분이 영어 잘해요, 못해요? 예? 영어 뭐 여러분보다 못하죠. 우리 두 분이 세상에서 여러분보다 책 많이 읽으셨을까요? 덜 읽으셨을까요? 그건 모르죠. 요즘 사람들 지독하게 책 안 읽으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데 보세요. 우리 이 두 분 보면요, 정말 언제 갑자기 이렇게 하늘나라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분들이에요. 근데 얼굴이요, 우리 교회에 왔다 가신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소녀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이 두 분은요, 천국을 분명하게 믿으세요. 천국을. 예. 그러니까 영적인 수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철로 역정을 보니까 이 기쁨의 산이요, 날씨가 맑지 않으면 잘 안 보인대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의 일들이 잘 안 풀려요. 사업의 일이 잘 안 풀려요. 가정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껴요? 의심의 구름이 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예배 가야 돼? 의심의 구름이 껴요. 세상적인 장애물이 껴요. 그러면 천국이 보이질 않아요. 천국은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왜 기쁨의 산을 보여줄까? 현재의 영적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보다 높은 영적 수준을 사모하자. 바울은 높은 영적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영적인 수준을 3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아이들의 단계가 있어요. 아이들은 어떨까요?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하나님을 알아요. 이건 아이들의 수준이에요. 난 예수님 알아. 난 천국과 지옥 알아. 이건 아이들의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 수준인가 한번 잘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누구 수준이냐? 청년들 수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청년들의 특징은 뭡니까? 악한 영과 싸울 줄 알아요. 집에 가만히 있는데 예배 가기 싫어서 안 가는 사람은 아이예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싸우지를 않아. 근데 싸울 줄 아는 청년의 신앙은 어때요? 예수 이름으로 나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싸워요. 싸울 줄 알아요. 청년의 수준이에요. 마지막으로 아비의 수준이 있어요. 아비의 수준.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는요, 하나님의 뜻도 분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줄 알아요. 내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 하냐? 경륜이라 그래요. 신앙의 경륜.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도요, 요 경륜이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최소한 청년들의 수준까지는 가야 돼요.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싸울 줄.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아비들의 믿음의 경륜까지 가야 돼요. 자,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기쁨의 산까지 보고 와서 다음 날이 돼서 크리스찬이 떠나려고 하자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의 성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언덕 아래까지 배웅을 합니다. 자, 중무장을 한 크리스찬이 배웅을 받으면서 문까지, 입구 문까지 왔어요. 이 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이름이 경계라 그랬죠. 이 문지기에게 크리스찬이 물어봤어요. 혹시 이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얘기를 해요. 한 사람 지나갔습니다. 누구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참 반가워요. 왜? 고향 사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신앙이 좋든 나쁘든 다 기본적으로 누구를 친구로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친구로 가지고 있어요. 그죠? 믿음을 친구로 가지고 있어요. 반가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리스천이 반가워가지고요, 빨리 가서 이 믿음하고 같이 동행하려고 내려가는데, 이 산을 내려가다가 같이 동행하는 분별이라고 하는 이름의 자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아유, 이 산은 참 올라가기도 힘든데 내려가기도 힘드네요. 그러니까 이 분별이라는 아가씨가, 그렇죠. 그래서 이 골짜기 이름이 겸손의 골짜기입니다. 예? 도중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도 자꾸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요, 미끄러져요. 자꾸 다른 사람 책망하기 좋아하고요, 정죄하기 좋아하고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미끄러져요. 우리가 영적으로 중무장을 했다 그래서 나는 안전해, 내 믿음은 안전해. 아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갖다가 칭찬을 하셔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잘했다. 이걸 너에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칭찬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쭐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거야. 그랬더니 우쭐한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내가 예수님과 죽기까지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조금 전에는 막 칭찬하시더니 사탄아!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에게 있어서 겸손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짜증 왜 났어요? 겸손하지 못해서 짜증나는 거예요. 왜?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안 알아주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안 따라주거든요. 그래서 짜증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이 겸손의 골짜기를 막 벗어나는데, 겸손의 골짜기를 다 벗어나기도 전에 이 크리스찬이 커다란 어려움을 하나 만나게 돼요. 여기 있는 이 괴물이 아볼론이라고 하는 괴물인데, 이 추하게 생긴 괴물이 크리스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맞은편에서. 크리스찬이 생각했어요. 저놈과 맞서서 싸울까, 도망갈까, 싸울까, 도망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 입은 갑옷에 특징이 있어요. 앞은 다 가렸는데 뒤는 허당이에요. 뒤는 허당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크리스찬이 뒤를 돌아서 도망가면 이 아볼론이 던지는 창에 맞으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안 되겠다. 맞서서 싸워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마침내 이제 아볼론과 만났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아볼론이 크리스찬에게 자기가 지배하는 멸망당할 도시에서 왔다는 걸 알고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네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면 내가 너 살려줄게. 그게 아니라 너 왕을 바꾸고 네가 계속 이 길을 간다면 내가 너 쓰러뜨릴 거야. 그러자 크리스찬이 대답하죠. 내가 그 멸망당할 도시에서 태어난 건 맞지만 나는 지금 성도가 되어서 내가 섬기는 임금님은 다른 분이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아볼론이 이러죠. 그래,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 줄 아냐? 내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막 비참하게 괴롭히고 죽이는데도 가만히 있는 분이야.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하나님이 사랑을 시험하시는 거라고. 그러면서 말하죠. 네가 얘기하는 세상의 종말은 비참한 거지만 새로운 임금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종말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볼론이 크리스찬의 약점을 건드려요. 너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흔들렸었지? 응? 너 죄의 짐이 벗겨지기 전까지 얼마나 쩔쩔맸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엉뚱한 데 갔었지? 잠을 자다가 두루마리 잃어버렸었지? 앞에서 사자가 으르렁거리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었지? 너 그렇게 약한 존재야. 네가 무슨 천국을 간다 그래? 아까 얘기했죠. 참소. 그러자 크리스찬이 네가 하는 말 다 맞아. 나 그랬었어. 나 그렇게 약했었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섬기는 왕이신 주님께서는 나의 약점들을 다 용서해 주셨어. 그러자 아볼론이 본색을 드러내요. 네가 새로 섬기는 그 왕과 나는 불구대천의 원수다.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원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 순례에 가는 사람들을 방해하려고 여기 왔다. 그러면서 아볼론이요 크리스찬에게 막 창을 막 던지면서 오는 거예요. 이 창이 뭘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겪게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의 창, 질병의 창,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는 창, 세상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 창, 신앙생활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창, 이런 창이에요. 크리스찬이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창을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머리와 그 다음에 손과 발에 큰 부상을 입었어요. 저와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을 때,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할 것 같을 때, 그래 크리스찬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아볼론이 마지막 일격을 가해서 크리스찬을 죽이려고 팍 그러는데 크리스찬이 미가서 7장 8절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을 외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이 미가서 7장 말씀을 외치면서 온 힘을 다해서 떨어뜨렸던 칼을 집어가지고 아볼론을 찔렀어요. 그리고 나서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외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크리스찬이 또다시 아볼론을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아볼론이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겸손의 골짜기의 끄트머리에서 아볼론과 싸우는 장면이에요. 이 아볼론이라는 이름은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나옵니다. 뜻은 파괴자, 멸망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을 파괴하려고 그래요.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능한 한 힘들게 만들어서 마침내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예수 잘 믿던 사람이
마귀의 계략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또 걱정에 붙잡히게 되고 염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확신이 흔들려요. 그래서 교회를 갈까 말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뒤로 물러가는 자 이퀄 뭐라 그랬어요? 멸망할 자라 그랬어요. 멸망할 자. 그러나 이 멸망할 자는 멸망할 자가 되는 것을 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뒤로 물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 저와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들이 많잖아요. 위에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나한테 힘이 있어서, 지금은 나한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거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이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날이 곧 옵니다. 곧 와요.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아볼루온과 싸워야 될 때가 많아요. 싸워야 될 때가.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볼루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앙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신앙. 이 확실한 신앙 가지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송 부르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우리 이 찬송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는 것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다운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결코 이해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착하게 잘 산 것도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높은 수준의 영적인 수준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높은 영적 체험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